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리더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요즘은 참된 권위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안정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인도될 수 있을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을 세우시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좀 따라갈 만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위대한 리더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 정도면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수많은 이적들을 모세가 행했는데 어떻게 모세를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와 달리 모세와 아론도 지도력의 의심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낙심했을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틈을 딱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세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실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백성들이 실망했고, 그때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발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레위인들 중에 일부가 그랬고요. 조금 넘어가니까 백성들 중에 지도자급들이 거기에 넘어오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되니까요, 사실 거의 전 회중이 다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16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은 17장인데요. 내용이 연결되다 보니까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장 1, 2절에 보면요, 모세 리더십에 도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게 앞에 뭐가 길다는 얘기는 족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굳이 길게 쓴 건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라,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짓게 됩니다. 이 온은 나중에 잘 안 나와서 앞에 있는 세 사람이 주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세력이 붙기 시작해요. 2절 보니까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유명한 지휘관 250명이 덧붙습니다. 이게 지휘관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지휘관입니다. 한 사람 앞에 50명만 붙어도 이게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세에 반대하는 이 사람들과 세력을 규합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라는요, 어쨌건 뼈대 있는 가문인데 고핫 자손이래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그 후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셋으로 나뉘어서 성막을 해체해서 움직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은요, 가장 핵심적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집기들을 옮기는 일을 하던 자손들이에요. 민수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고핫 자손들이 채에 꿰어서 메고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계는 있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운반은 할 수 있지만 성물을 만질 수는 없어요. 함부로 만질 수는 없고 채에 끼워서 운반하는 역할만 맡았을 뿐입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회중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고, 레위인 세 그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아쉽겠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아쉬운 거죠.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성물을 만질 수 있거든요. 향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일들은 꼭 그 제사장들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위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과 가까이 있는 이 고핫 자손들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아마 여기 고라라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그 불만을 가지고 이런 반역을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고라의 이야기는 물론 전체적으로 모세 리더십에 반발하는 거지만 내용이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사실
아론과 리더십이 양분되면서 모세에게는 좀 더 세속적인 리더십, 민족을 이끌고 전쟁을 지휘하는 리더십에 가까운 리더십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더십에 반발한 사람은 사실 뒤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 같아요. 이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에 속했거든요. 불만이 있는 사람은 뭔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르우벤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장자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어떤 지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파가 제일 수위권에 있어요? 네. 그렇죠. 모세랑 아론은 레위 지파고, 그러면 그거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탐내기 좀 뭐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선봉 지파가 있어요. 진을 치고 이동할 때 동쪽에 있는 세 개의 지파, 그러니까 셋씩 이제 12지파가 배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파를 가운데 두고 나머지 두 지파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존재하는 건데 동쪽에 있는 지파가 선봉이에요. 그 자리에 유다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쪽에 있는 지파에 르우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봉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싶고, 종교적인 것은 레위와 아론 사람들에게 떼어놓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하는 것은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런 르우벤 지파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르우벤 지파의 현실을 보면요, 민수기 1장에 이제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사람이 46,500이에요. 마지막에 26장에 한 번 더 하는데 그때 43,700 감소하죠. 이 중간에 반역 때문에 죽어서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것도 계수가 되어 있어요. 1장 27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74,600이에요. 훨씬 인원이 많죠. 그래서 세력이 크기 때문에 선봉 지파가 되어 있고요. 유다 지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셌을 때 인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76,500명까지 늘어나 있어요. 어쨌건 르우벤 지파는 그 지도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되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모세가 지도한 것이 백성들에게 큰 불평을 일으키는 그 기회를 포착했어요. 이제 그 지도력을 우리한테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문제 삼은 건요,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내용이라면 사실 구체적인 것은, 행동들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사람들을,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보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그냥 맥락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모세가 불렀는데 안 갈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은 모세에게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올라가지 말자고 했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 뒤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뜻을 굽히지 않고 가나안 정복을 주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각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들, 지휘관들을 불러다가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거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따지는 겁니다. 처음에 약속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인도를 잘못하는 거죠.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는 아니라도 이 밭과 포도원, 이거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럼 뭐 좀 재산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뭐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니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끌고 왔는데 거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부유하든지 재산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해요.
잘못 왔네, 잘못 인도했네, 리더십에 문제가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전쟁통에 각 지파를 보내야 되는데 대놓고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민수기 16장 31절부터 보면요, 땅바닥이 갈라져요. 그래서 33절처럼 그 장막 앞에 그들이 모여 서 있었는데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올라가는 게 두려워서 좀 과장해서 거짓말로 한 말이 뭐냐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 땅에서 거민을 삼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여기서 똑같은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땅이 그들을 삼키는 거예요.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그 죽으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불렀어요. 땅 밑에 세계라고 불렀는데요, 대개는 죽어서 가죠. 죽어서 가니까 그곳이 좀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죽어서 가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살았는데 스올로 빠진 거예요. 이거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고통을 받으면서 스올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만 공격을 당하면 괜찮은데 아니요, 모세만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도 똑같이 의심을 받습니다. 고라가 도전했잖아요. 레위인들 특권층에 가까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돌볼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때 레위 지파는 성막을 둘러서 진을 쳐요. 쉽게 거기에 다가갈 수 없게 그 가운데 완충하는 역할들을 레위인들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고라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제사장과 같은 일들을 요구해요. 근데 여기에 고라의 의견에 일반 그 백성들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합류합니다. 이들의 요청은 더해요. 이들은 레위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향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일반 그냥 지파의 그 지도자들도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분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16장 6절부터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각각 향로를 들고 향을 넣어서 주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요, 35절, 16장 35절 말씀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예전에 그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그 만드는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정해진 것을 안 지키고 아무거나 드렸다가 바로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일을 연상시킬 만큼 하나님께서 그 분향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받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지도력을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심하던 사람들이 싹 죽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겠으니 다시 우리를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법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좀 비슷하죠, 우리랑. 단순하지 않아요. 백성들은요,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장 19절에 보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막 따지러 갔을 때 온 회중을 회막문에 쫙 모아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고라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좀 수상합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실 때 모세가 또 중보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말씀에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나머지는 좀 살려달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고란과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250명만 죽었으니까 나머지는 좀 괜찮나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려서 그들을 죽이셨을 때 3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본 다음에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하면 두렵죠. 이게 좀 수상하죠. 이게 어디서 확실하게 드러나냐면 41절에 가면 그 다음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서 하나님 앞에 나섰던 사람들이 싹 죽은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대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거역해서 죽이셨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대요. 이게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처음부터 가담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쪽 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역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서 이제 모세도 중보할 수가 없어요. 무죄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죄가 있는 거예요. 무죄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시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지도 않아요. 죄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향로에 향을 피워 들고 가서 그 역병이 퍼지고 있는 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요. 민수기 16장 46절부터 보면 모세가 급히 회중하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죠. 계속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 가운데 서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역병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있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범죄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죄에서 돌이키는 역할, 죄의 값에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할을 제사장을 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백성 전체가 반역할 때는요 적당히 죽은 게 아니에요. 49절에 보면 14,700명 정도가 이스라엘 전체 그 개수의 40분의 1 정도가 다 죽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걸 분명히 알겠죠. 아론이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래도 인정이 안 돼요. 아론에게 계속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 말하고 계속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들고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지파의 우두머리에 이름을 써서 증거궤 앞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궤 앞에 하룻밤 동안 두게 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모세가 이튿날 증거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레위에서 낸 지팡이, 아론의 이름을 적어놨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 열매가 열린 거예요. 이 지팡이는 엊그제 만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말라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움이 돋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매가, 살구지만 아몬드인 거 아시죠? 아몬드 열매가 열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론 제사장 계열에 대한 분명한 두 가지 증거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앞에서 그 불에 타 죽었던 250명이 드렸던 향로를 가지고 그 철판을 펴서 제단을 둘러쌌거든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또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엊그제 역병으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14,000명이 죽었는데 시체가 수습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여기저기 시체가 쌓여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뭘 보여주시냐면 생명력이 전혀 없는 남은 마른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생명이 그 가운데 전달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른 나무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선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좀 분별할 필요가 있죠. 거짓 예언자도 많고 사꾼 목자들도 많습니다. 한국에는 특히 이단이 많아서 여러분의 분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누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진짜 리더십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많이 모이면 되는 건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잘 대변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야, 왜 아론만 그거 하냐? 그 레위인도 다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다 하지. 엄청 민주적이지 않아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길 말고 백성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길 가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전교회 수련회를 5박 6일밖에 안 하겠습니다. 그럼 막 싫어하실 거잖아요. 도대체 갈 수가 없다. 내가 갈 수 있는 1박 2일과 2박 3일만 해라.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선택하는 거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덧붙어요. 250명의 지휘관이 덧붙고, 사실상은 거의 모든 회중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 쏠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 회중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리더십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가? 여러분은 그 소수의 의견을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실 수 있는 용기 있는 분이신가요? 다 일로 갔는데? 예. 이게 이들이 보여주는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분별해 내야 되는데, 그게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꼭 그것이 옳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모범은 모세와 아론의 길입니다. 모세 보세요. 가까운 친족인 레위인들이 반역하죠. 지도자들이 자기의 뜻에 거스릅니다. 사실은 온 백성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 뜻을 안 굽히는 거예요. 계속 지파들마다 불러다가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싫어하는데. 참된 지도자는요, 백성들의 지지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대로 검증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그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아론의 모범은 또 어때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휩쓸고 있거든요. 지금 역병이 생겼어요. 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향로를 들고 거기 들어가래요. 네. 아론이 어디까지 가니까 죽은 사람과 산자 사이에 멈추니까 역병이 그쳤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산 사람들 쪽에서 접근했을까요? 죽은 사람 쪽에서 접근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어딜 통해서 걸어갔을까요? 죽은 사람 쪽에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론이 뛰었어요. 향로를 들고. 왜요? 살려야 되니까요. 주어진 역할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범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으니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반대한 거예요? 나와 아들들의 그 주어진 역할을 반대해서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아론은요,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죽은 사람들 사이를 뛰어갑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간 사람이에요. 이게 아론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말씀 기억하시죠? 2장 9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말씀 같이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구약처럼 위계적인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끌어와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
지도자들에게 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역할을 막 자처하세요. 목사님 이게 잘못됐고 저 교회는 저게 잘못됐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요,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처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범은 모세와 아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도력 때문에, 지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이 길을 가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식에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나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삶과 죽음을 중지하며 삶을 선택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던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 갈 길이어서 이 땅도 많이 범죄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향로를 들고 뛰어갈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게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부르셔서 이 땅과 이 지역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자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길들을, 죽음의 길들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생명을 던져줄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